성도님들, 이번 한 주도 치열하게 정신없이 사셨습니까? 뭐가 이리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은퇴를 했어도 여전히 우리는 참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도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근데요, 때로 가끔씩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을까?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삶의 모습은 마치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한 것이고 결국 언젠가는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 땅에서의 삶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산소망, 하늘 소망, 즉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부터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1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유업, 이 땅은 바로 하늘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잠깐 이 베드로전서의 역사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한 약 30여 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이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했습니다. 당시 로마에 큰 화재가 났었는데 이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에 큰 화재가 났을 때 이 기독교인들이 했다.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분노의 화살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싫어하는, 또 모두에게 왕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핍박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베드로전서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핍박이 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끌어내기고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더 정신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처절하고 치열한 사탄과의 전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주어진 현실도 참으로 쉽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두는 그런 핍박의 상황 속에 있고 또 영적 전쟁 계속해서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꼬꾸라지기 쉬운 딱 좋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또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믿음의 터를 다시금 굳건히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요, 세 가지의 권면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근신하라, 깨어라입니다. 여기 근신하라, 깨어라라는 이 뜻은 한마디로 정신 차려라 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 베드로전서의 이 수신자들, 교인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도 잠깐 나눴었지만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멀쩡하게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왜 이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왜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우리 하반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우리를 삼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왜 마귀가 우리의 대적입니까? 너무 뻔한 질문 같지만 왜 마귀가 우리의 대적인지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랑 친해서는 안 됩니다. 늘 우리는 마귀랑 척짓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요, 늘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삼킨다라는 표현이 조금 흥미로운데 이게 통째로 꿀꺽 삼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살짝 우리를 건들고 적당히 건들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를 통째로 꿀꺽 삼켜버린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이들을 데리고 물놀이장에 다녀왔습니다. 이 가니까 잘 해놨더라고요. 시설들을 잘 해놨는데 이 인공 파도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파도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재미로 만든 파도풀인데 이게 쉴 새 없이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파도가 치고 또 치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물이 탁탁 제 얼굴을 계속해서 강타하는데 계속해서 막 물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정신 차리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정신 차리려고 하면은 또 때리고 또 때리고. 여러분, 미국에요, 혹시 네이비 시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미군 해군 특수부대인데요. 이 특수부대가 특별히 하는 훈련이 있는데 일명 파도 고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파도가 치는 그 해변에 일렬로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파도가 휩쓸고 가겠죠. 그러면은 얼굴에 이 차디찬 파도가, 이 물이 휩쓸고 가는 것입니다. 숨쉬기도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춥고 떨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덜덜덜 떨리는 몸으로 그렇게 차가운 해변에서 약 1시간 정도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때요, 이 교관들이 확성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지상으로 나오면은 따뜻한 코코아도 주고 커피도 주겠다, 따뜻한 겉옷도 주겠다라고 이렇게 유혹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지원자들이 최종적으로 포기를 선언하는 순간에 이 교관들이 한순간에 천사가 된다고 합니다. 수고했다고 이리 나오라고 따뜻한 음료도 챙겨주고 따뜻한 담요도 덮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포기 직후에 이 교관들의 태도가, 악마 같던 교관들의 태도가 순식간에 온화하게 바뀌는 것을 보면서 이 지원자들은 이것이 자신의 정신력을 시험하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 달콤한 유혹에, 한순간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 거대한 기회를, 이 멋진 군인으로 거듭나는 거대한 기회를 포기했다는 것을 깨닫고 깊은 허탈감, 충격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 다양한 파도들이 몰아닥칠 때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한순간에 그 파도에
휩쓸려 버리겠구나.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한순간에 마귀에게 통째로 삼켜지겠구나. 한 번쯤은 죄와 타협하도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아주 사소한 것인데 하나님은 이 정도는 좀 눈 감아 주시지 않을까. 내가 이 죄를 범한다고 남한테 패기치는 것도 아닌데 괜찮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표적으로 마약, 도박, 성중독,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번 발을 들여놓게 된다면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마약하지 마세요, 도박하지 마세요,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세의 때에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우리를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정신 차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흔히 영화나 이 미디어를 통해서 알고 있는 무섭게 생기고 뿔 달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가장 친절한 미소를 띠고 가장 선의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대의 범죄자들, 희대의 살인마들이라고 해서 이 뉴스에 나왔던 사람들을 보면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그 동네 주민들도 전혀 그러한 사람인지를 몰랐다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사글사글하고 인사 잘하는 아저씨, 조용하지만 남에게 뺏기지 않는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성실한 청년, 밤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하던 학생, 이러한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참으로 우리에게 충격적인 것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탄, 이러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굳이 보이지도 않는 상황에 대해서 괜히 공포심만 조성하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무뎌져서 넘어져서 한순간의 방심으로 나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된 사건인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사무엘하 11장 1절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조금 더 친절하게 좀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치열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렇게 자신은 왕궁에서 한가로이 거닐다가 마음이 풀어져 있고 긴장이 풀어져 있는, 방심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가 유혹에 넘어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들을 해보셨습니까? 큰 은혜를 받은 다음에
교회에서 어떠한 큰 부흥회를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탄의 유혹이 찾아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도 많이 경험해 봤는데, 큰 사역을 마친 후에, 어떠한 교회의 큰 프로젝트를 마친 후에, 사역을 마친 후에, 뜨겁게 기도회를 집행하고 돌아온 후에, 이제 휴 하고 한숨을 돌릴 때, 그때 사탄의 공격이 엄청난 것을 우리는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긴장감을 풀지 않고 정신 차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요, 이런 질문이 들어요. 이 마귀, 이 사탄이 우리를 통째로 집어삼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공격을 한다는 것인가? 이 마귀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이 영적인 존재인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고 무슨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믿음이 우리가 잘 준비가 돼가지고 믿음이 잘 굳건한 상태로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사실 이 원어적으로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한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의미보다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해석이 더 원어적인 의미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렇다면 마귀는 우리로부터 호시탐탐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공격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마귀가 유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권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을 지켜라. 목숨을 걸고 여러분의 믿음을 사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 사람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바로 반드시 지킬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킬 것이 있는 사람은 내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목숨보다도 지켜야 되는 더 소중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 곧 영생인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어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목표는 우리의 믿음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반열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을 뺏기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그 유업, 그 하늘 천국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이득이에요. 이게 바로 사탄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구원의 그 반열에 낙오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데 우리의 대적 마귀는 그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인 사탄과 어떻게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허공에 대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사탄아 덤벼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사탄이 공격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잡아 흔들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의 회복의 때가 반드시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을 나눕니다. 세 번째 권면입니다. 주께서 회복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0절에 참 은혜가 되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잠깐 고난이라는 표현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잠깐뿐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우리 현실 속에서의 고통, 몸부림, 또 연적 전쟁에서 사탄에게 믿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처절한 싸움, 이러한 모든 고난들은 잠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하면 욥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 욥기 이 42장 대부분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장이 이 욥과 친구들과의 끊임없는 이 논쟁의 내용이 다루고 있습니다. 욥, 네가 분명히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너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다. 아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 의인인데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모르겠다라며 자신들의 이 얕은 지식으로 계속해서 이리저리 왈가왈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38장에서부터 폭풍우 가운데에서 말씀하기 시작하시자 그 모든 논쟁과 모든 고난의 문제는 한순간에 정리됩니다. 욥은 자기의 의를 주장하던 그 입을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의 그 순간에 개입하시자 한순간에 게임 오버인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몸에 종기가 나서 너무 가려워서 기왓장으로 박박 끓는, 그리고 자기의 친구들은 자신의 상황에 공감도 해주지 않고 계속해서 힘든 상황 속에서 논쟁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고난의 순간들이 한순간에 한 번에 회복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 돌아와서 지금 베드로가 이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한순간에 개입하실 때에 너희의 모든 그 잠깐의 고난은 사그라져 버릴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 말씀을 나누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어려운 순간들, 힘든 그 상황들, 그 고난들은 잠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올 때에 그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잠깐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0절에도 다른 표현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회복은 어떠합니까?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회복의 순간은 엄청난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이 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터가 어떠한 터입니까? 바로 믿음의 터예요. 믿음의 터. 내가 지금 하나님의 터에 심겨져 있는 나의 믿음의 터입니다. 이 믿음의 터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사탄의 공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반열에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하고 구원의 반열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탈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정원에,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의 터에 지금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서 있는 모습인데, 그것을 뽑아버리는 것이 사탄의 공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공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게, 우리의 그 믿음의 뿌리가 뽑히지 않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터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아무리 나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신다는데 이 사탄의 공격과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삶이 지치십니까? 힘드십니까? 계속해서 사탄의 유혹 속에 이 죄 앞에서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십니까? 이 어려움, 이 고난은 잠깐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몰아치는 이 파도 속에서도 정신을 잘 차리고 있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그 잠깐의 고난의 순간은 끝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다시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이 도입 이야기, 네이비실 해군 특수부대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결국에요, 여러분, 이 파도 고문, 이 모진 고문, 이 훈련을 모두가 다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끝까지 그 훈련을 해내는 자들도, 그 훈련을 통과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이비실에서요, 이 훈련을 할 때 특별히 4444 호흡법을 한다고 합니다. 이 4444 호흡법이 뭐냐면 4초를 들이쉬고 그 다음에 4초를 멈추고 4초를 내쉬고 다시 4초를 멈추는 이 훈련을 한다고요. 이렇게 호흡을 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차분해지고 정신을 차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거센 파도가 몰려와도, 아무리 나를 두렵게 하고 내 몸을 덜덜 떨리게 하는 그러한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영적 4444 호흡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호흡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 그리고 기도. 말씀과 기도로 매일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 호흡을 통해서 흔들리는 파도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세 가지 권면을 정리해 봅니다. 베드로전서는 말세를 사랑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려라. 두 번째,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세 번째, 주께서 회복하시리라. 이것이 오늘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고난보다도 크신 하나님, 내 인생의 폭풍우보다도 크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의 삶이 지금은 버겁고 힘들더라도, 지금의 내 고난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그때에 개입하실 때에 반드시 그 고난은 잠깐뿐임을 잊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회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영적으로 호흡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이 말세의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예수 잘 믿고 믿음 잘 지켜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끝까지 구원의 반열에서 이탈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